제가 한번대에서 한 20년 강의했는데 그 중에 한 3년은 히브리어를 강의했습니다. 히브리어를 강의하면서 특별히 많은 단어들이 다 스쳐갔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의미 있게 저한테 기억이 되었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 두 단어의 의미를 많이 강조했던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은 예흐바 이렇게 이제 정확히 발음이 되는데, 우리 성경 어떤 성경에서는 야훼로 번역했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이 캡티브와 케레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쓰는 거와 읽는 것이 다릅니다. 보통 부부간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가리켜 아내라고 쓰고 호랑이로 읽는다.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이라고 쓰고 철부지라고 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캡티브와 케레라는 문법은 쓰는 거와 읽는 게 다릅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저렇게 읽는다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그냥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야훼라는 발음을 안 합니다. 쓸 때는 여호와, 예흐바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면 쓸 때는 여호와라고 쓰고 왜 읽을 때는 여호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느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경외심, 존경심,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혹시 자기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다가 혹시나 뜻없이 아무렇게나 야훼 이름을 읽을까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느라고 쓰기는 야훼로 쓰지만은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그렇게 바꾸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고, 또 하나는 이 광야를 의미하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이 광야를 얘기할 때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의 어근이 뭐냐면 이게 다바르라는 얘기, 다바르라는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훼 다바르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 엘로힘 다바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낮에는 그냥 뜨거워가지고 50도, 60도 막 올라가는데 사막에는 그 광야 낮에 사막에는 맨발로 발 타버립니다.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기온이 영하 20, 30도로 내려가 버리는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늘 만들어 주어가지고 타 죽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세우셔가지고 날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정도로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힘든, 잠잘 곳도 없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힘든 광야 생활 지나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고 타 죽고 목말라 죽고 그냥 다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생존할 수가, 살 수 있느냐? 그거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보통 광야에다가 많이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지나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길이 지금 광야 지나가 요단강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은 천국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 풍파가 휘몰아치죠. 지금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생존할 수가 있고 흥왕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미드바르, 뭡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만이 우리는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가 있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행복하게 또 번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미드바르, 광야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도 바로 말씀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보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누구냐?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남왕국의 마지막 예언자가 예레미야고,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이 호세아는 누구냐?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로 이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것을 또 지켜본 그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죽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걸 지금 강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죠. 근데 2절에 가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지 말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돌아오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결단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섬기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2절에서 너희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뭐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냐? 형식적인 예배자. 기도도 많이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기도가 형식적이냐? 결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오게 되면 예배가 형식이 안 됩니다. 기도가 형식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결단이 없이 오게 되면 그냥 주일날이니까 드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고 이래 되면 형식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저건 버려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 이 결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성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 이것을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성도들은 그 어떤 모습이냐. 5절에 보니까 백합화같이 핀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향기가 있다. 7절에도 보면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향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백합화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산과 들에 피는 꽃이 있는데, 이게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게 아네모네인데, 이 아네모네라는 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성경에서 백합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영광이 화려했지만은 들의 백합화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 그 산 중턱에서 빨간 꽃을 보셨죠. 그게 아네모네라는 꽃인데 그게 백합화입니다. 우리는 백합화 그러면 흰색을 얘기합니다. 흰백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말한 백합화는 그 백자는 흰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는 물이 지어 피어납니다. 뭐 한두 송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백합화가 있는 백합화 있는 산에 가면은 쫙 퍼져 있습니다. 이게 다 빨간색인데 그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뭐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화려함도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하면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이 백합화처럼 아름답다. 솔로몬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했지만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 57장에 보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을 넘는 발이 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산을 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서 뭐 나 얼굴이 멋있다, 내 머리가 멋있다, 내 귀가 코가 멋있다, 무슨 뭐 내 손이 멋있다, 이런 거는 자랑할 수가 있지만은 양말을 벗고 발을 내놓고 내 발이 아름답다 한번 봐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나올 때 발을 깨끗이 씻고 나오더라도 나르라 보면은 발에는 먼지가 묻고 발에는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먹습니다. 그러다 발을 놓고 그러면.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잖아요.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사야 시대, 지금부터 2007, 8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맨발로 그 신발 뭐 등산화도 아니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그걸 샌들 신고 산을 넘는데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먼지가 끼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산 넘느라고 발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복음 들고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넘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따라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세계에 가장 인류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최고로 이름난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고가의 화장품, 뭐 최고의 무슨 미용실, 뭐 최고의 옷,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 산을 넘는 발도 아름답고 어디 가서든지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박서령 권사님의 아마 사촌 동생분이 박성현이라는 이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감정TV 곧 아마 출간하게 됩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출간 준비하는데, 그 전에 제가 원고를 다 읽어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원고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요, 참 감동적이고 은혜롭더라고요. 이 사촌 동생 이분이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과 함께. 근데 파라과이에서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자퇴하고 돈을 벌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는 과정에서도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만 해도 뭐 중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다가 이분이 파라과이에서 있다가 이스라엘로 딱 비행기상만 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서 성서 고고학을 전공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서 고고학. 저는 정말 성서 발굴 작업 참여하고 싶은데 뭐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분은 직접 발굴 작업도 참여하면서 성서 고고학을 전공했어요.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정말로 세계인 대학의 하버드, MIT 여기서도 공부하고 학위 받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경제에 힘들었는데도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은 미국의 대학 총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간증집에 보니까 미국으로 처음에 건너와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 나가서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아우리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해 7년을 넘도록 아들들 데리고 부부가 같이 나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얼마나 학교하고 공부하고 학비돼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도 7년을 넘게 공원에서 그 봉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갈 때마다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냐? 성경 말씀 붙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헐보고 굶주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관심도 안 뒀다.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는 거야?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고 언제 헐벗고 언제 굶주렸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만사를 제쳐두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주님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적은 수호자에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거다. 그리고 오른쪽에 양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먹을 것 마실 것 주었다. 이 사람들도 아니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에서 노숙자면서 이 노숙자들이 지금 예수님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은 큰 냄새나고 그 불쌍한 사람들 돌볼 때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을 넘게 그 봉사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이분들이 예수님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행복하겠다. 그래서 참 제가 그러면서 이분들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사진도 못 봤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오늘 말씀 전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분들이구나. 그분의 외모가 어떤지 난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백합화처럼 아름다고 향기나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백합화 같이 핀다. 아름답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향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레바논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마 향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도 이스라엘에도 백향목이 있지만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왜? 향기가 강하니까. 여기 뭐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많습니다. 가나 같은 데 포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레바논의 포도주가 향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레바논에는 특별히 뭐 큐가 좋은지 뭐 토양이 맞는 건지 거기서 나오는 건 다 향기가 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오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로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 나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볼이나 사람이나 향기를 좋아합니다.
악취 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벌은 향기 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악취가 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남자든 여자든 외출할 때 막 향수 뿌리잖아요. 예, 집 안에도 어디 화장실에도 자꾸 향수 뿌리잖아요. 왜? 향기 나야 좋아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성도인 내게서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하고 내 말을 듣습니다. 내게 악취가 나게 되면 사람 다 피하고 도망갑니다. 내가 가도 만나자 얘기하자 그래도 다 도망가버려요. 왜? 내게서 악취가 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향기 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인 내게서 향기가 나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교회 오기도 하고 예수 믿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향기 나느냐?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일터로 나가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아름답고 향기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중해 쪽 가게 되면 나무가 다 4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뽑히기도 하고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 지중해 바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나무들 견디지 못하고 아예 쓰러지거나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백향목은요 곧바로 곱게 올라가니 건축목이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갑니다. 지중해 바람을 맞아도 넘어지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뿌리가 깊이 박히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이 박히면은 그 나무는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그랬습니다. 이런 시편 92편 1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살아갈 때 보면은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 많이 또 다다르게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풍파가 휘몰아쳐도 유혹이 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심겨지고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뿌리가 깊이 박히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깊이 뿌리가 박히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나갑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다 보니까 누구 한 말 듣고 뭐 좀 어려운 일 있고 뭐 상처받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면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세상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돌아옵니다. 왜?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이 복입니까? 성전에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이 복입니까? 성전에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뿌리가 깊이 박힌 성도냐? 말씀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 올 때도 말씀 가지고 오고 세상으로 나갈 때도 말씀 가지고 나가고 뿌리가 깊이 박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심으로 뿌리가 깊이 박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는 퍼진다. 이런 말씀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의 예언하잖아요. 그 가운데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예언하는 게 뭐냐면 요셉의 나무는 크고 번성해서 이웃집에 탑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무가
크게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이웃의 담을 넘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번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번성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옛날 시골에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은 새 곡식이 나올 때까지도 묵은 곡식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새 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 게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어떠냐? 새 곡식이 나오기 전에 묵은 곡식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뭐 새 곡식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이미 묵은 곡식이 떨어져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메뉴,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뭐 배추 뿌리, 무슨 산나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죽 끓여 먹고, 이런 겁니다. 이 가난한 집은 새 곡식이 나오기 전에 묵은 곡식이 떨어져 버려요. 부잣집은 새 곡식이 나올 때까지도 묵은 곡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어떻게? 새 곡식이 나오기 전까지도, 새 곡식이 나올 때도 묵은 곡식이 많아가지고 새 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8절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새 곡식을 나올 때까지도 묵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복받는 길은 말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오고 말씀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9절인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의인은 말씀으로 복을 받고 죄인은 말씀에 걸려 망합니다. 성도들은 말씀 때문에 복을 받지만 불신자들은 말씀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복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지옥 가고 멸망받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니까, 의인은 그 말씀의 길로 다니지만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말씀이,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큰 복이지만은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재앙이고 이 말씀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안 믿을 수가 없고 성경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니까. 성경이 다 예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관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말씀을 떠났을 때는 망했습니다. 바빌론에게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헬라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로마에 망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흥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은 뭐 군비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만들자고 군인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은 뭐 했느냐?
성경 교사를 선발해가지고 이 성경 교사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전국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성경 교사들이 전국 마을마다 들어가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야,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꿈도 못 꿉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다가는 완전히 아장난다, 박살난다 생각하니까 전쟁 못하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많은 선물을 요사밧 왕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받으시고 우리 잘 봐주세요. 우리하고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레볼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롭잖아요. 주위 나라들이 막 선물 가져오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만드니까 무기 마련하지 않고 군인들 훈련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가지고 많은 선물 가지고 오니까 평화가 있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죠.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불신자들이 샤머니즘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전과 자기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부적이라는 것을 집안에도 붙이고 뭐 사업장에도 붙이고 몸에도 지니고 다닙니다. 그 부적을 누가 공짜로 줍니까? 찾아가면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부적에 따라서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아마 몇천만 원짜리 부적도 있을 겁니다. 그거 사가지고 집안에 붙이고 일터에 붙이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이 부적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엉터리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부적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다녀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오시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게서 내가 아름답고 내가 향기 날 것이고 말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뿌리가 성전에 깊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흥왕하고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실 때도 말씀 가지고 오시고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람을 만날 때도 말씀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흥왕하시기를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산을 넘어서 내게서 향기가 나고 내 삶이 아름답고 또 뿌리가 깊이 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흥왕하는 말씀 때문에 번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